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모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 세 번째 모임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유익한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기수에 또 새가족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달 한 달이 가기 전에 내 말씀 읽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 통독에 계속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붕 공사가 끝이 나면 또 이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지는 못하지만 우리 건축위원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신청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신청 서류 받아가시고요. 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서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수요예배 반주자로 우리 김인정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인정 집사님이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반주를 섬겨주십니다. 수요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가족 우리 이관호 성도님 지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주보에 광고를 못 냈었는데 광고에 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관호 성도님하고 딸인가요? 우리 박영주 집사님 따님하고 손녀 딸인가요? 아니야, 이거 앉아 계셔도 돼요. 손녀 딸까지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발걸음이 이제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본격적인 걸음이 시작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여행의 계획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고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되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유명인이에요. 예수님이 갔다 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너무너무 바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가르라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셨냐면 제자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드러내셨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의 말씀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을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셔야 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듣기도 두려워요. 듣기도 두렵고 묻기도 두렵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겠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공포였던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이나 또는 찬양을 통해서나 여러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질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아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내 삶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도망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그들이 도망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나중에 극복하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망쳐야 했던 다윗의 삶 속에서 늘 노래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뭐냐?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늘 고백했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 앞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놀랍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들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촌 사람들이고 실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들은 숨어 있었고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도 역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정말로 주인 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함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회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불편하니까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심히 토론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토론했다.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열심히 토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하다는 것은 뭐 변론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토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다투는 건 아니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서로 주장을 하고 펼치면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느냐?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 무슨 얘기했니? 아까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제자들도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조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주제라는 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냐?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제자들은 만나면 자기들끼리 다 모였을 때든지 3-4명 모였을 때든지 늘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셨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굉장히 높은 제자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이 나중에 무언가 한 자리 하면 저 사람들은 다 요직에 앉을 사람들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사람들이 최측근들.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어떤 사람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첫째,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끝이 돼야 된다.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쉬운 성경인 이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은 꼴찌가 돼야 돼. 꼴찌가 돼야 돼.
너희들이 첫 번째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꼴찌가 돼야 되고 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누었던 주제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누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누고 토론했던 주제였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냐? 아,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봐. 그래, 세상에 나가서도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사시면 끝까지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인생 성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첫째가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해서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계속 섬기라고 요구할 거예요. 계속 섬기다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조롱할 거예요. 또 욕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꼴찌가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첫째 되는 사람은 꼴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장 자랑할 것도 없고 가장 내세울 것도 없고 가장 무시받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냥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 왜 그렇습니까? 이걸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마땅히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잠깐 여러분들과 묵상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잠깐 묵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을 할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늘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근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을 할까?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높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교회가 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어떤 곳보다도 돈이 많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교회는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높은 사람이 많아서요? 교회에 돈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는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 막 높은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높임을 받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 와가지고, 큰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립니다. 감사헌금도 합니다. 왜요?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그 신천지가 집회하는 걸 봤어요. 신천지가 신천지 이름으로 집회를 안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집회를 합니다. 무슨 세계 평화 무슨 막 이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그 집회 현장 사람들이 그 영화의 거리라고 해운대 쪽에 가면 그 있는데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요트 경기장에서 아마 그때 모임을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요트 경기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그 신천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다 거기 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요트 경기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요트 경기장을 젊은이들이 다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신천지를. 와,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 많은 걸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마땅히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향동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교회를 묵상하게 됐냐?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무엇을 머리 맞대고 토론해야 합니까? 무엇을 관심을 두고 두세 명이 모이든 다 같이 모이든 함께 모이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주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을 서로 진지하게 말해야 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몇째가 돼야 된다고요? 꼴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교회라는 기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하죠.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남자애들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핸드폰으로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잘하고요.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근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게임에 목숨을 거느냐? 게임을 잘하느냐? 자녀들이 뭐 공부하라 시키면 공부는 안 해요.
공부하는 건 별로 재미없고 겨우겨우 합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 게임이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 또래 집단을 보면 돼요. 또래 집단을.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우리 애가 게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말 공부하고 책 읽고 좋아했는데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어요. 친구들을 사귀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잘한다고 인정 못 받아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법은 게임을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너 그 게임 해봤어? 나 해봤어. 너 그거 잘해? 나 잘해. 그 레벨이 뭐야? 나 이 레벨이야.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와 대단하다. 중학교에 아이들이 갑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중학교에 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 장래희망 뭐야? 얼굴이 조금 반반하고 조금 뭐 이렇게 외모에 좀 자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다 장래희망 뭐야 물어보면 전부 아이돌 된대요. 아이돌. 학교에 아이돌 뭐죠? 아이들 기획사에서 아이돌 뭐 이렇게 아이돌들 뭐 이렇게 가수나 이런 아이돌들을 훈련시키는 그 뭐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 뭐 아이돌 뭐 이렇게 아이들을 뭐 준비하는 거 거기에 캐스팅 됐다. 거기에 뭐 길거리 캐스팅 돼 가지고 그 자기 학교에 그래서 그 기획사에 가 가지고 지금 아이돌 준비하는 애가 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전교 1등 하는 애 이름 몰라. 그래도 그 아이 이름은 다 알아. 그 또래 집단에서는 누가 제일 인기냐? 누가 제일 인정받냐? 누가 제일 인정받아요? 누가 지금 아이돌 준비하고 있대. 누가 지금 거기 지금 기획사 소속이래.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들고 와가지고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알아요.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한 아이가 뭐 기획사 소속돼 가지고 그 아이를 다 좋아하고 그 아이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은 술을 마시고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야? 같이 어울려 가지고 술이 누가 세냐?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동창회 갑니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누가 제일 인정받아요? 어떤 차를 끌고 오느냐가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결혼을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굳이 우리가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굉장히 높아지기를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왔어요. 자,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대단하게 인정받고 대단하게 똑똑하고 대단하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첫째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공동체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향동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목사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장로님이 큰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쩌면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걸 어디서 인정받아요?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를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 예쁘다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걸 말해요.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어린아이를 한 영혼을 완전히 섬기는 걸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린아이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게 요즘 그래서 자녀 많이 안 낳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녀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내 몸을 다 바쳐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면서 키워야 그 아이 하나를 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누가 알아줘야 되느냐?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기서도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착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로 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교회입니까? 이런 주제로 설교를 막 하신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향동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낮아지는 교회입니까? 내가 첫째가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꼴찌가 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낮아진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져 봤어야 하나님을 만나죠. 낮아져 봤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해 보죠. 낮아져 봤어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내 믿음으로 고백해 봤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신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섬기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 향동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섬김으로 드리는 저들의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저들을 힘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업과 경영하는 것 가운데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향동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여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향동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이옵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